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현상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게 세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의 변화가 빠른지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느냐,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 이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 사이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마저도 시간의 간격이 둘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할 만큼 이 세대 차이가 심해지는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물론 세대 차이는요,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대 차이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가치관이 서로 차이가 나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세대 차이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세대 차이는 늘 존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차이가 어떤 문제로 나아가느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구나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세대와 세대가 서로 싸우게 되는 갈등의 상황까지도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대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 세대 간의 갈등,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세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며 전문가들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호 이해와 소통과 존중,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세대 차이가 이제 극복이 되고 세대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세대 차이와 세대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법, 그것이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세대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서로를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그 두 번째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다루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입니다. 이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의 첫 번째 되어지는 이 계명, 이것이 관계 가운데의 계명의 가장 우선인데 그 우선이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간의 관계가 가장 잘 보여지는 곳,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그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정, 그곳에는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언제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길어진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장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요즘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살지만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보다도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장수의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길어진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 이 가족들이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이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업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은 그 가족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리라가 단순히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손주를 통해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는, 생명이 이어지는 그 가정과 기업이 존재하는 그러한 날들이 길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집안이 깨어지거나 망하거나 몰락하지 않고 자자손손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자손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간의 차이와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갈등이 발생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경우는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 세대 간의 차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세대의 차이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은요, 그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라 일치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의 원인이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그 삶의 가치가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았다라는 이 온 회중,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모와 자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모여 있느냐?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들, 손주 세대들 할 거 없이 지금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지금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모인 세대들, 모든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가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모든 세대가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가정 공동체일 때 반드시 세대 차이는 물론 세대 갈등은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많이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싶은데요, 그게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형편을 보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세대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가 벌어지고 세대의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극복이 되지 않고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으로 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가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이제 가족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에 부모님을 모시고 몇 대가 살아가는 가정 얼만큼 있습니까? 그렇게 살자고 할 때 이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반대합니다. 왜요? 모이면 싸우니까 말이에요. 모이면 힘드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해결되지 못할까요? 왜 전문가들은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말뿐이지 실제 그러한 세대의 차이와 갈등들은 왜 여전하고 더 골이 깊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에 분명히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벌어지는 이유, 그게 있다면 그것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고 소통해야 된다 하지만요, 상호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방점을 둡니다. 내 의견에 존중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동일한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은 내 방식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고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싸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의 차이와 세대의 갈등들이 심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그 의미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깨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몰락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마음에 우리가 함께 새겨두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하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 하는 모습, 이것을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려면 너희 각 사람은 나에게 또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경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에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 라는 이런 차원의 용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경외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바로 부모님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며 육체적인 생명은 누구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까? 부모님에게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연관지어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모다운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야,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 또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모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부모님 본받을 만한 게 없다. 또는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이유들, 내가 왜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까? 라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다양한 이유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부모도 공경하라,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적용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이면 부모답게 내가 대해드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이라면 부모로서 내가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방식은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적용한다. 어떤 존재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가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적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너 정말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요. 대답은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지 말라는 안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방식대로 막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안 그래. 그럴 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자마자 그렇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 방식대로 적용해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신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상한 이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한데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 하는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그러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 이웃과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말씀을 쭉 하시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 이거 다 지키고 있었니? 했더니 그럼요, 다 지키고 있었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요, 괴로워하고 근심하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런 말씀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부모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나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영생을 못 얻나요? 그렇게 안 해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 돌아보아야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이거는 부자 청년, 그 청년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거하는 가감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언제나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믿음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듯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상관없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지켜드려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아동부 담당 교역자로부터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그날 아마 아동부 시간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10계명을 기록해서 보는 시험처럼 이제 그런 걸 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외워서 다 쓰세요 해가지고 썼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10계명을 쓴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켰느냐? 이 5계명을 부각을 시켰는데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이 5계명을 뭐라고 썼느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제 씁쓸하게 웃었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사실 한글을 잘 몰라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공격이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 내 부모님은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고 싶다라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부모를 공격합니다. 부모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방한다는 건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에게 욕을 합니다. 부모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부모에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의 결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부모님을 비방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비방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만에라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비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비단 권위의 문제는요, 부모님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이건 대표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되어 부모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대표가 세 가지입니다. 이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첫 번째가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국가 공동체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이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가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가정에서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자들의 권위, 그리고 이 국가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이제 다양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권위, 예를 들면 교사, 공직자 등등 이러한 국가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는 권위, 이러한 권위를 비방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해도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건 비방과 정죄,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학교가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부모님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지고 망하고 몰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리를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에서 보여내고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보여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신 후에 4절에서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부모 경외와 부모 공경과 관계가 있겠어 하지만요, 이 장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요 정말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최고의 공경과 효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좋은 것 사서 드리고 잘 먹여드리고 뭐 건강은 잘 지켜드리고 그거면 최고입니까? 용돈 잘 드리고?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과 효도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도 효도하고 특심으로 공경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신 뒤에도 그 부모를 특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효도하며 공경합니다. 언제 합니까? 부모님이 죽은 그 제삿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삿날은 누구를 섬기는 날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건 효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이 불효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요 생일을 기억해 줍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그 생일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날만 기억합니다. 이때 비그리스도인들의 죽은 날은 영원한 사망의 날로 슬픔과 고통과 후회가 영원히 지속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말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후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은 날은 오히려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장례식 때 어떤 자리에 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모의 공경입니까? 그건 바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